오늘 우리가 등찬이 시온이 다 나왔어요. 시온이 어딨어? 이와 대아시아도 나오고 아직은 우리 이제 커가지고 중학생이 됐어. 의찬이만 나오면 우리 주일학교 다 나오는데 의찬이만 하고 우리 황 선생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또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의심 많은 제자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도마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개의 신앙 고백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물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이로보아 당시 요한 공동체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공동체였다.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서 주로 이제 요한이 기록한 거지만 요한 공동체에서 많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렇게 살았죠. 그 중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목수였다고 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의 어부였다고 하는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는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아주 이성적이고 또 이렇게 성격이 활발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의심이 많았던 그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나사로를 만나러 유대 땅 베다니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8절에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베다니로 다시 간다는 것은 목숨이 위험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도마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각오가 돼 있어서 도마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반대하죠. 거기서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용감한 도마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도마는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혼자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런 말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또 당돌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생각을 했습니다. 무덤과 십자가가 자신들이 몰랐던 이 메시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란 말인가. 조롱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이 메시아 예수님의 길인가.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인가. 우리가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소망이 종착점이 바로 여기인가. 이렇게 도마는 슬픔과 우울함 속에서 홀로 골몰해 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마가 깊이 골몰하던 그 시간,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 앞에 이런 뭐 20장 앞절에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두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도마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분명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다 또는 보았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이 도망친 그 행위를 생각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있던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한다. 도마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회를 지났을 때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도 함께 있고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이죠. 그날은 8째 날 즉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주 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시죠.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정말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까요? 초기의 교회 전성은 도마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이어서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도 육체 가운데 계셨음을 보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 그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를 잡고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가 육신이 없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제자들은 즉시 그를 만졌고 믿었으며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는 만졌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도마가 주님을 보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바로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었으며 그래야 도마는 더 이상의 확인이나 증거 없이 그의 신앙을 고백했다. 이런 게 주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전승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 했는데 제자들이 이미 다 만나보셨고 근데 거기 가서 또 만든다는 게 쉽지 않죠. 아마도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더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마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참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개인에게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애와 의혹에 잠겨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거치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못 믿어했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순장하는 종으로서 주님께 나는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거죠. 이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후 도마는 인도로 순교를 떠났고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남부에 첸나이가 있는데, 첸나이는 도마가 순교한 터 위에 세운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도마가 기도했던 바위가 있어요. 저도 거기 앉아봤는데 이렇게 약간 패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기도했다고 그렇게 패일은 없지만 하여튼 도마가 기도했을 것으로 보는 바위예요. 교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지하에 이런 바위가 있고 또 도마가 피신한 이런 길이 있습니다. 나갔다는 길이 있고 또 도마가 그 사용했던 지하수 물탱크로 물이 보이는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하는 도마의 손가락이 그려진 신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도마의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마의 손가락이 이렇게 진실입니다. 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한 이후에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전도한 것으로 그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그러나 중국 본토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인도를 거쳐서 다시 우리나라에 전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삼국 유사에 보면은 가야국 수로왕의 왕비인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삼국 유사에 우리나라 삼국 유사라는 책에 지금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한국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같이 배를 타고 온 사람 중에 도마가 있었다. 그래서 도마가 가야 시대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저 김해나 이쪽에 가면은 거기 유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거기 이제 히브리어로 쓰인 단어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하여튼 우리는 많은 제자들이 모든 곳으로 다 갔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땅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도 중심지였지만 복음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 간 곳은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고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 대부분은 기독교인이 1%, 2%, 많아봐야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마가 전도한 곳으로 전해지는 이 첸나이는 큰 도시인데 이 남부 지역과 첸나이는 대개 10% 내지 2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마처럼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사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재차 똑같은 말로 통보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유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도마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한 주간을 더 기다려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던 도마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일주일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주일째 되는 날, 여덟이가 되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주일 아침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귀하게 생각하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방법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도마처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지식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도마를 부드럽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혹 의심의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만나 주십니다. 나의 이런 아주 작은 사정까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확인하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셔서 확인을 통해서 더 믿음을 크게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체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광주 예인교회에 윤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요새 우리 기장총회 게시판에 자기 그 내용을 올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윤영민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신학을 공부했어요. 한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학생운동만 한 거예요. 학생운동. 예수 믿는 데 관심이 없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적군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람을 둘로 나눠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황폐하게 돼서 황폐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대째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삶과 신앙이, 그 믿음의 가문 아주 오래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믿음의 가문이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은 늘 이념적인 문제를 가장 우선시해서 하나님보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좀 정의롭게 바꿀 것이냐, 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만 그 이념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아침 앞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잘 가고 있는데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에서 사라졌어요.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생각만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우리 다 많이 하는 거잖아요. 주여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급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여. 제가 전에 우리 손자 얘기했잖아요. 호흡이 잠깐 잘 안 돌아온다고 해서 주여 호흡만 돌아오면 제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퇴원한 후에는 그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념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 기도회를 한 2주 동안 다니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또 학생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건 군대에서 만났어요. 군대 교회에서, 그 군대 교회를 이렇게 다른 일반 아마 부흥회하는 장소로 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사람들이 와서 부흥회에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뒷자리에 앉아서 군용 사명으로 이걸 이제 보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방인데도 어떻게 또 군용 사명이 됐다 그러니까, 방이었으면서도 아마 그 군대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내가 다 판단하느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됐어. 그리고 눈물이 터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에 지르면 그보다 더 깊은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크게 그 교우들로부터 인격을 무시당하는 고통과 치욕을 겪게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전도사로 아마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 치욕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그래서 또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이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환상 중에 봤겠죠. 그래서 놀라서 물었답니다. 아프세요? 이렇게 물었다. 예수님께 아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참 마음이 찡한 그런 마음을 그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놀라서 아프세요라고 물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영민아, 이 사람이 영민이잖아요. 영민아, 나는 내가 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기뻐하십니다. 그 순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런 고통과 치욕을 겪었지만 그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만 있더라도 주일을 이렇게 어기는 것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어기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오. 그래서 이후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그동안 부교역자로 한 10년간 이렇게 했지만 교회역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2006년에 광주의 예인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아내하고 비신자, 믿지 않는 비신자였던 후배 한 명하고 셋이서 개척을 셋이서 처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근데 현장 전도를 통해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점차 늘어나서 한 30-40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겠어요. 그런데 교인이 늘어서 30-40명쯤 될 때부터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면서 어느 정도 30-40명만 되면은 10명씩 떠나는 10명씩 한 구역이 통째로 없어지기도 하고 10명 정도씩 사라지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인들이 한 30-40명 모이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10명이 확 없어요.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그 마음이 어떤 깊은 상처가.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신장암이 걸렸어요. 신장암이 걸려가지고 왼쪽 신장을 절제했습니다. 18.5cm를 잘라냈는데 너무 아팠다. 너무 아프고 이 잘라낸 그것이 18.5cm를 이렇게 해서 잘랐는데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너무 아팠다. 그 가운데 또 깨달음이 하나 한 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성공하는 것, 또 사람의 평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자기 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내가 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회유해서 교회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후에 수술하고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성도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더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더 완고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옳지 않은 사탄이 역사하면 교회도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갈 때 2014년까지 2006년에 교회를 세웠는데 2014년까지 30-40명만 모이면은 야 8년 동안 그런 일이 생겼다. 도저히 변화가 없는 성도를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 큰 아픔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국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 과정에 보면 여러 광야가 나옵니다. 뭐 여러 광야, 느비dim 광야도 나오고 시내 광야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 광야를 거쳐야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반드시 통과했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남은 것은 이 하나님이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만 남았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교회를 건축했고 현재는 장년 200명, 교회학교 학생 80명 이렇게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써붙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과 만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변화와 감격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만나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전서 15장 1절 말씀을 강조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은 그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나만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나만 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걸 바라보다가 교회가 부흥할 만하면 넘어지고 부흥할 만하면 넘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마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권사가 10분 기도했네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의 날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시편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시간과 그 날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겪은 고통과 환난의 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시간과 날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일으켜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다 살리십니다. 돌이켜보면 내 모든 삶의 여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도 나를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은 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거나 보지 않았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보혈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노임받았고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우리 영혼 속에 누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몸을 만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께서 하신 그 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이 하라고 지시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렇죠? 온유하게 대하고 겸손한 거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또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믿음에 어긋나는 것, 교회의 질서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모임에 또는 성도들 모임에 술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강남교회 전병균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 부임에 갔더니만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늘 술을 마신다. 늘 만나서 술 한 잔씩 하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고 목사님과 그 교우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교우들은 자질을 낳는 대로 또 나중에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모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 이것은 뭔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곳, 문화 행동을 하는 곳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그곳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괜히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자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든지 혼자서 공동체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골몰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풀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야 건전한 믿음이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도마처럼 주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교제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